오늘 찬양 잘했어요. 장구 잘 쳤어요. 장구. 장구를 잘 쳤는데 둘이 잘 안 맞았어요. 내가 봤을 때 소리가 달그락 그 소리가 왜 안 맞았느냐 보니까 여자는 꼭 여자같이 장구 치고 남자 이주영은 꼭 남자처럼 쳤어요. 딱딱하게. 그러니까 뭐 그래도 하여튼 처음 하는 건데 저 정도 장구 나가서 하는 것만 해도 용기 나는 못해요. 못하는데 용기를 생각하면 얼마나 잘했는지. 어디 있어요? 이주영은 안 보이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저 뒤에 요 앞에 또 있고. 한번 둘이 일어서세요. 잘했어요. 우리 한번 박수 쳐줍시다. 네, 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바울 선생님이. 근데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좋아해요. 부러워해요. 우리 성남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첫째로 이 바울 선생님과, 다시 말하면 목회자예요. 그 당시에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바울 선생님은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쓰러져요. 거품을 물고. 지금으로 말하면 간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흠투성입니까? 그리고 까칠해요. 뭐 인격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원만하지가 못해요. 그런데도 이 바울 선생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은 저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냥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그 관계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2장 17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가 이제는 다른 곳으로 멀리 떠납니다. 멀리 떠나 있는데 편지 속에서 어떻게 편지를 했느냐? 보고 싶다. 우리가 서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마음은 같이 있다. 항상 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다 흩어지면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보고 싶다. 빨리 주일이 돼야 가서 보지. 목사님 보고 싶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선생님도 그렇고 그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뭐라고 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있다.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 선생님. 하나님 앞에 가면 자랑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4장으로 가면은 4장으로 1절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끝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끝으로. 이게 편지인데 끝으로 권면한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끝으로 내가 하나 더 권면한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목표가, 삶의 기준이 거기에 딱 박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 끝이에요. 거기에 다 맞춰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여러분, 싸우다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하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 어느 쪽이냐? 그쪽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끝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러면서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뭐냐? 4장 9절, 4장 18절,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 둘째는 서로 위로하라. 셋째는 서로 화목하라. 그런 얘기를 이 말씀에 쭉 기록해 놨어요. 그러고 나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4장 1절에 끝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5장 1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끝으로 또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마지막으로 얘기하건 얘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알짝 마지막으로 끝으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꼭 기억하라.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너를 다스리고 너를 가르치는 자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라. 그거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시면 목사님이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 장로님들이 다스리고 가르치나, 그러면 그들을 존중하라.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자랑할 것이 있어요. 뭘 자랑하느냐? 우리 교회처럼 당회를 존중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나는 없다고 봐요. 아주. 얼만큼 우리 교회는 당회를 존중하느냐? 당회가 결정하면 따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말해요. 2주 전에 우리가 장로님들 8분을 뽑았지 않습니까? 권사님들 12분을 뽑고 안수 집사님 6분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당회가 추천하니, 당회가 이분들이라고 하면 괜찮으니,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모두가 당회가 결정한 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들. 당회원들은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존중할 줄 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끝으로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하니 너희들 서로 다스리는 자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오래 참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오래 참아라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거기 앞에 붙은 서론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 주위에 보면 게으른 자도 있고, 내 주위에 보면 악한 자들도 있고, 내 주위에 보면 힘이 없는 자들도 있고, 너희에게 실망을 주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고 화내지 말고, 그런 것을 보고 분노하지 말고, 너에게 네가 볼 때에는 게으르게 생각되고, 네가 볼 때에는 악한 자들이고, 네가 볼 때에는 힘이 없는 자들이고, 네가 볼 때에는 너를 실망시키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그걸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선을 쫓으라. 선을 쫓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라.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걸 택할까요? 저걸 택할까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찾는 것은 뭐냐?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냐? 그 길 찾으면 돼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을 쫓으라. 그러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 다른 해석에 보면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하는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말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남 칭찬할 줄을 몰라요. 남 험을 긁어내리라고 하면 얼마나 잘 긁어내리는지 말해요. 그리고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안 된다.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항상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5장 17절 말씀에 끝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맺고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결정적인 마지막 끝으로 얘기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항상 뭐라고 그러냐,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사는 자가 되라. 오늘 아침에 제가 TV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가을이 되니까 감사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자의 두 가지 요건, 이 두 가지 때문에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미성숙입니다. 미성숙. 다시 말하면 어머니 가슴에서 어머니 젖을 빨고 있는 애는 감사한 줄 몰라요. 그럼 그 애가 감사한 것을 알게 되는 때는 언제냐? 철들 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한다. 애들이 철이 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왜? 철이 안 들어서. 신앙생활에 미성숙하니까. 신앙생활이 성숙하게 무르익어서, 다시 말하면 신앙 안에서 철이 든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철이 들으면.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를 못합니다. 그 욕심을 다 채우기까지는 절대 감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가지를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를 권면하는데, 내가 끝으로 말한다,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어떻게 하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어야 되고,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의 종류에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조건부 감사가 있습니다. 조건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장사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병이 나서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승진이 되어서 감사. 이건 조건부 감사. 이 조건부 감사는 감사의 기초적인 단계. 조건부 감사는. 그리고 무슨 감사가 있느냐? 아부형 감사가 있습니다. 아부하기 위해서, 아부 떨기 위해서 마음속으로는 감사한 것이 아닌데 그저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부형 감사.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아니에요. 또 한 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감사. 교회에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너희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도 모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맹목적 감사도 어린아이의 수준이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감사를 생각하면서, 감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알고 감사해야지요. 그리고 믿고 감사해야지요. 그게 바른 감사라 하는 얘기예요. 바른 감사에서만 나올 수 있는 확실한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마지막 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결과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씻김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감사해야 된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제일 먼저 우리가 감사할 것은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은혜, 이건 불변의 은혜예요. 영원한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뭐냐? 여러분, 뭐니 해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보면 여러분, 내가 뜻대로 살아왔습니까? 내가 계획된 대로 되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이 위치,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성경대로 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몇 년을 살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감사하는 것, 이게 성숙한 감사다고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 받았습니까?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신앙이 더 좋아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풀을 메고 내가 물을 주고 내가 농사하지만 마지막 열매는 하늘에 달렸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마지막 열매는 하늘에 달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농사 잘 짓고 배농사, 사과농사 잘 지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는데 하루 저녁에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기 전에 다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용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사꾼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노력한다,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물을 주고 내가 풀을 뽑고 다 비료도 주고 가꾸지만은 마지막 열매는 하늘에 달렸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거, 이만큼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도 병원에 수없이 누워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숨을 못 쉬어서,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아서,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줌을 넣어도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지금 넘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서 1시간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앉아 있을 수만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잘 보이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앉아 계셔도 제가 얘기하는 게 잘 들리면 감사하세요. 왜? 안 들리는 분이 계셔요. 여기 앉아 있어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잘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